아멘. 어제 제주도 한 도로에서 한 남성, 30대 남성이 누워 잠을 잤어요. 아마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잠을 좀 오래 잤는지 깨어나 보니까 영계예요. 영계. 죽었다고 말이에요. 달려오는 택시가 그걸 미쳐보지 못해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잠자면 안 돼요. 누워서 잠자면요 죽어요. 깨어나야 돼요. 지금 대환란의 택시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 푹 취해서 잠자고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어서 저 영벌의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는 다 잠을 잤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너무나 풍요로운 시기, AD 4세기에 기독교가 전 세계 국교가 되면서 엄청난 복을 교회가 받았고, 정말 어디 가도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계속 우리 교회 뭐 토요일만 되면 돈 달라고 와요. 그래서 할머니 저 돈 없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참 명언입니다. 명언.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들 돈 많잖아요. 목사님들 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그래서 보냈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는 걸 돈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발 제 주머니에 돈 좀 넣어주세요. 목사님 돈 많다잖아요 할머니가. 근데 지금 주머니에 돈 얼마 있나? 요거밖에 없네. 안경 닦기 요거밖에 없네. 무슨 목사님 돈 많다는데 할머니도 아는데 여러분 모르고 계셔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가 타락했어요. 목사가 돈 버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왜 돈이 많아야 됩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걸 주체를 못해서 주일 대형교회 목사가 주일 예배 마치면 저 정성 카지노장으로 열심히 달려간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억도 날린 적이 있대요. TV에 나왔어요. 참, 저는 10억까지는 원치 않아요. 10,000원만 주세요. 정선은 안 갈 테니까. 참, 이런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 왔고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역사는 무엇인가 대학교 가니까 제일 먼저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역사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역사는 전쟁이다, 역사는 어떤 정과 반의 뭐 투쟁이다, 뭐 별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거는요 history라고 합니다. history, his story예요. his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story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구속적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어떻게 그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생명과를 먹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가 바로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특히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유대인과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아주 조그만 나라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이 유대인 전체 유대인은 전 세계 유대인들 합쳐서 2천만 명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유대인과 그리고 쓸모 있는 땅이 1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저 팔레스타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높고 크고 잘난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중국 대륙을 선택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가장 그리고 뭐 외적으로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열정이고 예술적인 저기 독일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척박한 그런 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 성경의 심장부와 같은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유대인을 모르고서 예루살렘을 모르고서는요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쓰여졌고 그들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종말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같은 이런 잡사이비, 이런 그 사이비 종교를 뭐냐면 개잡사이비 종교라고 그래요. 개잡사이비 종교. 아주 그냥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개잡 사람들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 개잡사이비 종교에서는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한국과 교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해요. 얼마나 황당한 건지 몰라요. 이게 또 맞다고 박수 치면서 거기에 막 그냥 재산 바치고 그리고 지 인생 바치고 육체 바치는 그런 개잡 인간들이 많아요. 개딸들이 이렇게 많고 그냥 대깨문들이 많듯이 개잡들이 많아요. 아주.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그 인간들이 하는 어떤 사상이나 행동이 너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해갖고 너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파괴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포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보고 화가 안 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유대인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아주 신중하게 지켜봐야 돼요. 신중하게.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회가 호황기를 누리면서 교회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깊이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참, 저는 사실 노예 모임 같은 것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해요. 부동산 얘기. 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떼면 예수님 얘기하고 입을 떼면 천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50조나 되는, 개인 돈이 50조나 되는 삼성의 이건희 씨. 여러분, 그 사람 그 많은 돈을 갖고 4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쌀 한 톨 못 넘기고 10원 하나 못 쓰고 죽었어요. 그 사람 재산 고스란히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 사람 4년 동안에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알아요? 꽁부리밥에 꼬창 넣고 한 그릇만 비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1억 원 넘는 차 50대를 다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소원 하나 있어요. 저는 꽁부리밥에 고추장 넣고 지긋지긋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스테이크 하나 사줘요. 등심 스테이크. 제 소원이에요. 등심 스테이크.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점심 스테이크 하나 올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베드로 또 이 말 그대로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스테이크 싸갖고 온다 또. 아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유, 됐어요. 대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요한계시록을 도저히 풀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 상징이다, 단지 묵시문학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그저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교회는 0.00001%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쳐요. 도대체 현실감이 없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보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 2000년간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고토에 돌아와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언제? 1948년도 5월 14일 날 유엔의 정식 승인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전 세계 교회는 깜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때 세상의 교회는 화들짝 놀라서 아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상징적인 책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될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일어난 그런 대각성운동, 영국의 존 웨슬레를 통한 대각성운동, 그리고 한국의 장대한 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대각성운동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재림과 대환란이었어요. 천년 메시아 왕국이었어요.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론만이 사람들을 마음, 삶을 개혁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 오시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흰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장수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돈 많이 받고 11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사람들의 인기 해갖고 어디 가든지 간에 내 팔로워가 한 100만 명이나 되고, 내가 유튜브 올리기만 하면은 막 그냥 조회수가 그냥 50만 100만 돼갖고 매월마다 그냥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어오고, 아멘도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내 몸무게는 40kg를 유지하고, 그리고 덜 아무 질병도 없고 지병도 하나도 없고, 자녀들은 그저 서울대학 막 현대 삼성에 막 가고, 며느리는 막 그냥 총장 딸에다가 막 그냥 대기업 회장 딸이고,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잘 되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포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상고 심령으로 기도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을 개혁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종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경적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경에서 이어오는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휴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이라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지상으로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휴거된대요. 나는 휴거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흰옷 입고 밤새 철회 기도하면 휴거된다고 밤새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계잡 사이비 시천이 같은 데는 거기 들어오면은 다 14만 4천 명이 돼갖고 뭐 어떻게 된다나. 근데 여러분, 휴거는요 오죽이 떠죽이 개나 소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러 들어와 뭐 예수님 은밀하게 도둑같이 처음에 공주제너에서 온다고 했는데 도둑이 들어왔으면 쓰레기통 훔쳐가요? 응? 변기통 훔쳐가요? 다 쓸어갖고 먼지 다 쓸어갖고 훔쳐가요? 개가 놓은 똥 훔쳐가요? 아니잖아요. 귀한 거 가져가잖아요. 귀한 거 여러분들이 꼭 숨겨놓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리운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전에 마음은 귀한 성도, 금 같은 성도, 보석 같은 성도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일날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고 회개기도 한 번 안 하고 11주 제대로 한 번 안 하고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세상 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기분이 콜하면 소주 한 병 먹고 또 입이 텁하면 담배 한 가지 피우고 그리고 좀 더 즐기고 싶다면 마약 하나 하고 그리고 돈이 쌓이는데 뭔가 짜릿한 게임 하고 싶다면 도박하고 이렇게 세상 살면서 퍽이나 휴거되었어요. 지옥 안 가면 다행이에요. 지옥불을 경험해야 돼요. 휴거가 아니라. 여러분, 휴거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익어져 처음 익은 열매에 된 그러한 사람들,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손양원 목사 같은, 주기철 목사 같은 이러한 분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된 그런 분들이 금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갖고 인품을 갖고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들려 올려가는 거예요. 껌뜩하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껌뜩하면 그냥 남과 비교해서 질투하고 껌뜩하면 그냥 그 게을러가 할 일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는 휴거 못 돼요. 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휴거 사건이 있고 나면 은밀하게 휴거 사건은 은밀하게 지나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은밀하게 지나갑니다. 저처럼 어떤 이 광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도 사실 모릅니다. 휴거 사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갖고 알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휴거되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 휴거된 줄 알고 휴거됐다 하고 막 해서 집에 가면 자빠져 자기 이럴 수 있을 거고 어디 여행 가기 이럴 수 있을 거고 교회 안 나왔다 해서 휴거된 건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교회 안 나왔다 해서 휴거된 건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놀러 갔겠죠. 분명히 자빠져 자고 있겠죠. 그거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환란입니다. 휴거 사건이 은밀하게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환란의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가 서서히
전 세계가 사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막으로 바뀌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2, 3년만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면요, 순식간에 사막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순식간에 사막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막되는 거. 대환란은 총 7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은 앞에 3년 반, 이걸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뒤에 3년 반,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전 3년 반에는요, 유대인인 2명의 사역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전 3년 반, 1260일, 전 3년 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전 세계는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후 최고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루시퍼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이때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제거됩니다. 철저하게 말살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루시퍼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영원히 쉴 수 없는 지옥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세 번의 시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연단을 받아 거룩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 휴거됐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불신자들의 잔당을 다 제거하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남은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파괴된 전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지구를 말 그대로 지구를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게 하면서 놀라운 복의 복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휴거됐던 사람들의 일부가 분봉하게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쉽게 말하면 100세에 죽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수명이 최하 300년에서 500년, 600년, 700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씨앗을 뿌리면 잡초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씨앗이 해서 1000배, 만배 수확을 거두게 되고, 아이가 뱀의 독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아이를 갖다 머리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좋지 물는 법이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그때 우주가 개발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 우주가 개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은 없어요. 지구가 유일한 생명체고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휴거 사건 은밀하게 지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의 광야 시대가 있고, 광야를 통해서 사는 백성이 연단되어 거룩하게 되면 예수님은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파괴된 모든 우주를 다 재창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바로 앞에 있게 될 실질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구체적인 일시 몰라요. 몇 월, 며칠, 몇 시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쯤 올게 될까는 예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가을. 우리가 금방 가을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비 그치고 나서 오늘 찬바람 살짝 부는 거 보니까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잖아요. 빠르면 11월 초순경에 눈발 날리고 늦으면 11월 말경에 눈발 날리죠. 금방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김장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죠? 김장 준비해야 돼. 그리고 월동 준비해야 되겠다. 집안도 이제는 다 뭐랄까요? 따뜻하게 입고 침대에 대나무 빼고 이제 난방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이것저것 준비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시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 시기,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호르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이 호르마 사건은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은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모형적인 진리입니다. 모형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호르마 사건 이후에 무엇이 있었던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호르마 사건 이후에는 바로 무엇이 오냐, 식물이 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 너무 식물 이거 못 먹겠다 막 하고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곧바로 불뱀이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수십만 마리의 불뱀들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아모리와 바산 왕들의 연합국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발람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비법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음녀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형적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8장 9장 13장에 나옵니다. 자, 식물이 박한 사건은 바로 가뭄 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서 전 세계 3분의 1의 가뭄의 시련이 옵니다. 가뭄 기근의 시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상반절에는요, 지옥문이 열리면서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다 나오면서 사람 몸에 붙어서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그런 악성 종기 전염병을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됩니다. 악성 종기 전염병이에요. 이건 약도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아랍 국가, 북아프리카 국가, 동부 유럽 국가들의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할 때. 이거 3차 세계대전이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과 EU가 보호조약을 맺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EU가 유럽연합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대전이 되게 되고, 이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사도 요한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반모섬에서 2000년 전에 지금 20세기 말에 개발된 핵폭탄을 예언하고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이거 핵폭탄이거든요. 핵폭탄. 그걸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13장에 가면서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읽으면 열불 달린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건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읽으면 열불 달린 그런 짐승과 그리고 큰 거짓 선지자의 득불 짐승, 666명의 작은 거짓 선지자들이 철저하게 세계 단일 정부 루시퍼를 섬기는 단일 정부를 만듭니다. 인간만을 위한 왕국을 만들어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부인하고, 루시퍼를 섬기는 인간만의 왕국, 즉 바벨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므롯이 칼로 바벨 제국을 세워서 그 아주 악한 세미라미스라는 부인과 그 아들 담모스로 이를 해서 이 셋이 어떤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들었죠.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은요 심지어 저기입니다. 제단입니다. 루시퍼를 제사하는 제단이에요. 인간을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이 점점 높이 쌓아 올려갖고 하나님께서 야 위기의식을 위해서 무설뜨렸다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하는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뭐 그 시대에 뭐 높게 쌓았자 100층을 쌓겠어요? 뭐 200층을 쌓겠어요? 그때 뭐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싼들 달나라처럼 높게 싼들 하나님 뭐 그게 그렇게 겁나서 무너뜨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루시퍼를 섬기는 제단이라 악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호르마 사건은요 휴거 직후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여의 땅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가나안 사람,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전면 공격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침략을 해요. 그 어떤 국지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가나안 성읍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가나안 성읍을 다 멸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지구상에 닥치게 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유대민족을 보호해 줄 거다. 다니엘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의 은밀한 역사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현실적으로는 바로 재생 로마 제국인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는 안보 조약을 맺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20년 전부터 대환란의 구체적인 징조들이 많이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징조는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합니다.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침공한 거예요. 이 하마스는요 그냥 단순하게 침공한 게 아니에요.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이란의 강력한 원조와 그들의 전략 전술을 배워서 그리고 최근 3년 전부터 훈련받았더만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미사일을 제공했더라고요. 북한까지도. 북한체도 이번에 5,000발 중에서 북한체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5,000발 이상을 이스라엘에 쏴대고 그리고 거기에 특수대원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침공을 해서 거기 어떤 천여 명이 모인 댄스 파티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벌거벗긴 채 끌고 갔어요. 이거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된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억이나 되는 아랍 국가와 6.1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 10명밖에 안 죽었어요. 10명밖에 안 죽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 1,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명이 잡혀가고 있어요. 매일마다 한 사람씩 목이 잘려가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지금 공식 집계만 10,000명이 넘어요.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규군이 투입이 되면 10,000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으로 늘어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느냐?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술 먹다가 그냥 술 기운에 그냥 침공했냐? 아니죠. 3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우리 백권사님도 가서 보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가
통곡의 벽을 보고 통곡의 벽 바로 뒤쪽에 뭐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둥근 그걸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고 알-악사 사원이라고 합니다. 알-악사 사원. 그런데 이 알-악사 사원은요 이스라엘의 3대 신성 지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 메디나와 더불어 3대 신성 지역인데 여기서 알라가 아니라 모하메드이 여기서 승천을 했다고 하는데 모하메드 무덤이 또 마치 있는데 승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알-악사 사원이 뭐냐면은요 바로 그 이슬람의 3대 성지이면서 이스라엘의 1대 성지예요. 유대인의 1대 성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래서 최근에 그 유대인들이 그 성전 자리를 그 유대인들의 오매불망금이 성전 자리를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성전 자리를 한번 밟아보는 거. 오매불망금. 그런데 거기를 유대인들이 들어갔다가는 이 아랍 세력들이 벌떼처럼 날라들어와요. 벌떼처럼 공격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정책적으로 군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허용을 했습니다. 들어가게 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열성 유대교인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옆에는 알라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앙심을 보고 아랍이 완전히 하마스를 도구로 삼은 거죠. 하마스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격 침략을 한 겁니다. 침략을 해서 그 사람들 얻으려고 한 거는 니들 빨리 알-악사 사원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 신성구역으로 보존해 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싸호랑나비예요. 잘됐다. 이 기회에 완전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알-악사 사원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제3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있잖아요. 침공할 때 참 미스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하고 5,000발 이상을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공대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보국, 세계적인 정보를 하는 모사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요 세계적인 정보기관 CIA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정보력, 군사력은요 세계 5위권 안에 들 만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뻥 뚫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 하마스가 그 특공대원들이 와서 무차별 타격하고 다 그냥 질질질 수백 명 끌고 가는데도 아무도 제재를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허락하심이죠. 이스라엘은 사실 건국하면서 그냥 어떤 유럽의 도움, 미국의 도움 받으면서 어느 질치월치한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70%가 불신자예요. 유대에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70%가 불신자예요. 거기서 독실하게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늬만 유대인이에요. 무늬만 유대인.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국 이래로 이스라엘 최대의 피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미국을 의지로 하고 있어요. 미국이 도와줄 거다 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이스라엘 못 도와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이요 지금 강력하게 손잡고 가려고 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아야 미국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덕석 미국군 그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해버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딱 단절돼버려요. 그럼 미국에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위기에 빠지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지금 벌써 구멍이 났어요. 모사드도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방부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말이에요. 지금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 시리아, 레바논들이 버티고 있고 이란이 뭐라고 어제 이란이 선포를 했습니다. 니들 정규군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 아주 이스라엘이 엄청난 경고를 날렸어요. 여러분 이란이 있잖아요. 보통 나라 아니에요. 숨겨진 나라지만 이란 핵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란 나라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다 이란이 딱 전쟁에 개입하면 이스라엘 정말 황당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헤즈볼라라고 있어요. 헤즈볼라로 레바논에 있는 그런 테러리스트 단체인데 거기서도 지금 협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계속 골란공원 계속 거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저도 골란공원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로 계속 거기서 공격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은밀하게 역사해서 유럽 연합과 안보 조약을 맺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유럽 연합이 좀 느슨해지다 꽉 조이게 되면서 국가에게 쓰는 사건이 일어났죠. 뭐예요? 바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이걸 통해서요 유럽 연합이 굳건하게 뭉쳤어요. 굳건히 이렇게 하다가는 소련한테 우리 유럽이 다 먹히겠다. 그래서 굳건하게 뭉쳤습니다. 지금 땅땅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보호조약을 딱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은요 유럽연합이 보호조약을 맺는다. 아무도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그때 과감하게 아락사 사원을 불지더라고 한순식간에 단 한두 시간 만에 헐어버리고 거기에 한두 달 거의 3개월 이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될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2명의 크리스찬 사역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 역사 최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이것도 예언을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유대인들이 잠시장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전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거다. 그 시기가 언제 대환란이 시작된 시기라는 거예요. 두 증인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대환란이 시작된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2명의 광야복음 사역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EU 유럽연합의 보호를 받으면서 역사상 최대 내외적으로 엄청난 전성기 번영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마치 이집트에서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10대장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역에다 초토화가 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하나님 보여주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는 극심한 가뭄 재앙이 덮쳐서 식량값과 물값이 폭등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 들어가면요 시체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교로 6.25 때 어떤 전 지역을 누비면서 전쟁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 6.25 전쟁 때 그렇게 많이 전투하셨는데 6.25 전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니까 머뭇거리도 안 해요. 사람 목숨이요? 팔의 목숨이요? 사람 목숨이 팔의 목숨이요? 여러분 팔이 죽어서 떨어진 거 깜짝 놀라요?
화들짝 놀라요. 아이고 머리나 놀라요. 팔이 뭐 사람 없으면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삼전말에 가면은요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요. 잡아먹힐 인간, 잡아먹을 인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거의 그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거의 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량. 이런 사건이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요 북한 같은 데서는요 장마당에요 돼지고기와 인육이 같이 섞여서 판매가 된답니다. 맛이 돼지고기 맛이랑 똑같대요. 그래 구분을 전혀 못한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식어지고 모든 윤리 도덕이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광야에 들은 무장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과 어울리면은요 우리도 타락해요. 우리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돼요. 그 길은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하는 광야 시대가 이 호르마 사건 이후로 그리고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의 보호조약을 맺는 이후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직전에 이미 휴거 사건은 끝났어요. 휴거 사건은 끝났습니다.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대화란의 생존 비결은 뭐예요? 광야에 들어온 무장하고 생활 영성의 인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대화란을 이겨내는 가장 올바른 성경적 전략인 것입니다. 아멘. 전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